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 성령 안에서 살기 찬양이라는 부분, 마지막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9절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아멘.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살모이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 살모이스. 영어로는 쌈이죠. 그래서 이 시는 시편을 가리킵니다. 시편. 구약 성경에 시편을 주로 가리키고요. 때때로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저기 온라인 참석하신 분 제 소리를 하나도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들리시죠? 안 들려요? 네. 안 들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이 시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자, 그럼 시는 뭘 의미하냐면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살모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쌈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의 시편을 가리킵니다. 때때로 이 단어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이 살모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구약 성경의 시편을 가리키는 단어로만 사용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고 할 때 항상 구약 성경의 시편으로 찬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그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시편을 많이 부르지 않지요. 구약 성경의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잘 부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 시편, 구약 성경 시편 하나하나에 다 곡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요, 찬송가가 등장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 가사에 찬송가 곡을 쓰고 싶어 하는 현상들이 생겨나면서 교회는 시편, 구약 성경의 시편이라는 찬양을, 그 노래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시편을 찬송으로서 노래했어요. 그것에 착안하여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존 칼빈 목사님은 예배 때 시편 찬송가만을 부르기를 고집을 했었습니다.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종의 새로운 시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사를 가진 현대적인 시편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시편은 하나님의 본질,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부르고 있는 현대적인 시편에 해당되는 찬송가 가사도 그런 가사가 많고요. 우리는 또 그런 가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 구약 성경의 시편 찬송을 많이 불렀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 오늘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찬미입니다. 찬미는 휘무노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휘무노이스. 영어로는 힘이죠. 힘. 자, 말 그대로 찬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휘무노스와 다른 찬양의 노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휘무노스라는 찬미의 노래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에는 위대한 찬송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히무노스, 즉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였다라고 대다수의 학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6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 놀라운 찬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가사입니다. 이게 히무노스입니다. 예, 이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진 찬송이죠. 빌립보서 2장도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라고 믿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그것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본문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처럼 당시 휘무노스라고 하는 찬송가는 특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는 그 사역을 찬양하는데 적합했던 그런 찬양 같습니다. 따라서 시편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찬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찬미, 즉 히무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찬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신령한 노래는 무엇인가? 신령한 노래는 헬라어로 오다이스 푸니마티카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오다이스. 자, 오다이스는 그냥 노래인데요. 푸니마티카이스가 붙음으로써 영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라는 합성어가 됐는데요. 신령한 노래는 간증과도 같았습니다. 간증.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담은 곡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담입니다만 신령한 노래 그러면 영찬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막 기도하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자기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무슨 방언 같은 그런 말로 막 이렇게 노래하는 거, 그런 거를 신령한 노래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런 분들도 한국에는 있고 또 미국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원래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 책 안에는 이런 간증과 같은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령한 노래는 특히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에 대한 고백이 많습니다.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으로 인한 개인적인 기쁨이 표현된 간증과 같은 그런 내용의 찬양을 뜻한다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찬송가 305장, 새 찬송가 305장은 Amazing Grace로 잘 알려진 곡이잖아요. 이런 곡이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런 게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이런 가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찬송은 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품을 노래하고 찬미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 노래하며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간증을 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찬양을 연주하든 노래하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찬양하는 상태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양을 노래로 부르든 연주를 하든 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거 하나, 여러 학자들과 또 목사님들의 글을 종합해서 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구절을 근거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2절.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11절) 중간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형제들, 즉 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선포하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회중, 곧 교회의 모든 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솔로 찬양 가수가 누구인지 아세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거.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모두 모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면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된다는 결론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신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맞죠?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는 것은 곧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솔로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일입니다. 맞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 당신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도 가능한가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바칠 때 사실은 우리를 통해 노래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정과 힘을 소멸시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매우 큰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하며 또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주와 합한 자는 예수님과 합한 자는 예수님과 한 영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 김충희 목사님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2절인가요?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싶어 하실 때 우리의 영을 통해서도 찬양을 하고 싶어 하신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한다면 감동에 더 많은 감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생활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찬양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시편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를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간증으로서 아름다운 찬양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찬양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찬양 부를 때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성령께 다스림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시간에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